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웨슬리 표준 설교 시리즈 17번째 웨슬리 표준 설교 시리즈 17번째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두 번째 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고백하고 고백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룡영흥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사셨죠? 네, 영적으로도 잘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웨슬리 표준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산상수훈,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산상수훈을 또 공부하고 또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도 산상수훈을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담긴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산상수훈을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담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알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시리즈를 44편을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도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다른 표준 설교는 다른 시간에도 더 집중적으로 강의 시간처럼 할 거라고 해서 44편은 다 하지 않고 산상수훈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번 2월 달까지는 8복으로 다음 주는 재수요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산상수훈을 다루지 않지만 셋째 주, 네 번째 주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마무리함으로써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보다 보니까 특히 8복을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해석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약간 다 동떨어진 그냥 8개의 복이잖아요. 하나, 둘, 셋 다로 떨어진 개념적으로 본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순차적으로 가는 개념으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는 것으로 보시는 걸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도 팔복을 볼 수 있구나 라면서 또 좀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었고 많이 배우게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까지 하게 됐는데 오늘은 세 가지 읽었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자비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제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는 그럼 뭘까 좀 볼까 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성품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온화한 것을 이제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원래는요, 펄펄 뛰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잘 길들여 놓은 상태를 온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 사람들은요, 이걸 프레이테스라는 말에서 온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길들여졌다. 야생마예요. 얼마나 이 에너지가 강해요. 막 뛰어놀고 싶은데 그게 잘 길들여져서 온순해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이제 온화한 성격인 건 다르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잘 다스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잘 다스려진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되는 것을 원래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온유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예요. 그죠? 모세의 성품 어떻습니까? 온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때요? 화가 난다고 그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 보면 화가 난다 어떻게 해요? 주먹을 때려서 살인을 저지르진 않나.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로 지금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을 정도로 성질이 소위 말하는 성질과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길들여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온유하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 팔복에 들어간다는 거죠. 온유한 자. 자, 그러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관계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다시 온유한 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 형태라고 그러죠. 저들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쭉 우리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뻗어나가는 십자가 관계, 하나님과 이웃에 관계된 것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길들여졌다 그랬죠. 그러면 길들여졌다는 건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망아지는요, 그 야생 망아지라든가 야생 말 같은 경우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멈춰. 그럼 멈출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굴복될 때 그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과 또 관계가 될 때 온유하는 건 뭐냐? 인내. 하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인내. 또는 이것으로 그만 예를 들어서 더 먹고 싶은데 그만 먹어 하면 그만 먹어야 되는 것도 온유함인 거죠. 순종이잖아요. 만족.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이에요. 인내와 만족, 내 스스로와 같이 관련될 때에는 온유함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관련돼서 온유할 때는 어떻습니까? 선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예요. 이거는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밑에 말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친절한 태도다라는데 악에 대해서 그럼 친절한 태도가 뭐냐?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앞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번 더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사람이거나 악을 행한 사람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개념처럼 나한테 악한 일을 해서 빡 때리거나 아니면 더 때리거나 이게 아니라 악한 사람, 저 사람의 못난 모습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길들여져서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까지가 이제 가야 되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 좋게 행동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게 너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참 못난 사람을 만나요.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하지?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악은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격리시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을 뿐이지 죄는 짓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구분을 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온화됐다 그게 아닙니다. 악은 악대로 알지만 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지금 모습들은 다 외적인 모습에서 온유함이에요. 뭐 어떤 사람 앞에서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더 품어내거나 인내하거나 이런 것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내면의 모습도 온유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 내 마음도 길들여지고 훈련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도 있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 구조를 한 게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표출을 합니다. 그것 또한 마음으로서 짓는 죄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살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아요. 형제들에게 나가라.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도 얼마나 그래요. 나가 죽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쓸모없는 놈. 너 그따구로 사니? 막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또는 가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때 나가라는 거요 그냥 바보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 바보 정도인데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재판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치면 법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화가 났어요. 이 바보야! 그럼 전 재판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법부에 끌려가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 얘기인 즉슨 내 마음의 분노로 살인 짓는 거. 얼마나 사람 때문에 시험 되기도 합니까? 화가 내 부글부글 끓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길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억지로 억누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억누르면 병나죠. 억눌러서 안 되는데 참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보면 손해보는 자 같아요. 왜 그러냐? 악한 사람도 품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 누가 봐도 그냥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저 사람 진짜 저 따구로 살아. 혹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손해볼 수 있는 온유함으로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주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거고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똑같이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해요. 너 손해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야 돼. 가끔은 속일 줄도 알아야 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온유한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도 똑같아요.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 앞에서 온전히 길들여진 모습일 때 참 귀한 말이야 좋은 말이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팔복을 보게 되면 또 산상순의 내용을 보면 참된 종교를 가로막는 것을 주님께서 제거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 또는 분노인 사람 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했잖아요. 팔복에.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교만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교만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장애물이에요. 어때면 뭐예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교만의 마음.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이 그 사람에게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경박함, 사려가 깊지 못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애통하는 마음이 막 엉엉 우는 마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 믿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교만을 제거했어요. 믿음에 뿌리 내지 못하는 것을 제거해 왔어요. 그 다음에 온유함, 아까 봤죠? 분노, 부족한 인내심, 불만, 또 여러 가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온유함을 통해서 제거하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로 가게 되냐? 하나하나씩 제거되죠.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것도 하나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몸에 있어서 뭐 있을 때 요새쯤 유행하는 게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디톡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초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씩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옳은 인생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런 단계 넘어가야 돼, 이 단계 넘어가야 돼, 이 단계 넘어가야 돼 쭉 왔어요. 그래서 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다 빼는 거예요. 디톡스가 뭡니까? 해독이에요. 합성어인데요. 해독,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시잖아요. 뭐 어떤 저희가 그 한때 먹었던 게 그 뭐였죠? 그거. 네, ABC 주스. 네. 사과, 당근, 그다음에 그 뭐야 그거? 비트. 맞아요. 사과, 비트, 당근. ABC 그러네요. 애플, 비트, 캐럿. 맞네. 사과, 비트, 당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마십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되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무튼 디톡스를 합니다. 디톡스를 한다는 거예요. 왜? 몸에 대해서, 육적인 몸에 대해서 나쁜 게 있으면 디톡스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을 통해서 디톡스를 하시는 거예요. 빼내라. 나쁜 거 빼내고 준비되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욕구가 가장 강해요. 배고픔이 가장 힘든 거죠. 배고프니까 자꾸 먹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살 때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를 하죠.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욕망이라는 걸 소비를 해요. 뭐 어떤 집에 살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좋은 차 타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어떤 육적인 것을 자꾸 뭔가 계속 채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삶을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도 먹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고 예배 드린 날 뭐 합니까? 영적으로 좀 채워졌어. 말씀으로 채워졌어. 그러니까 공허함이 느낀 게 아니라 채워짐을 느끼는 거잖아요. 육적인 디톡스 끝난 다음에 먹었을 때 건강해지듯이 영적인 디톡스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어떤 삶을 살라 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의에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랍니다. 다시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아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영적인 디톡스, 나는 죽으니까 내 욕망은 죽게 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처럼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것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채워야 되잖아. 뭘로 채우냐? 주님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채워야지 하고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의에 줄인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인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다시는 육적인 것에 뭔가 집착하지 않아요. 주님 것을 더 알고 싶어. 아까 찬양 나눴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에만 만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의에 줄인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디톡스로 다 빠지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요.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나로 인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꾸 그런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팔복 중에 한 네 번째 단계거든요. 의에 줄인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마음의 제거가 됐고, 또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제거했고,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 가지지 못해서 뭐 한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다 사라진 이후에 영적인 디톡스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의에 줄인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의를 배고파하며 목말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의 물과 성령의 불로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의 주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의 주림을 간구하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행복 얻을 수 있냐? 뭐 그거 뭐 예수 믿는다고 다냐 그러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물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냐? 뭐 달라지냐? 예수 믿으면 떡 나오냐?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돼.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채우는 것도 좋죠. 근데 주님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가득하면 내 안에 정말 엄청난 기쁨, 공허함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진다 합니다. 바라가 원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늘 목마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종교적 행위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냥 수요예배 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한 주간 살면서 자꾸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같이 채워져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를 수밖에 없죠. 넘치고 넘치죠.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함을 얻게 될 것이라. 원래 이제 그 팔복을 읽었을 때 그랬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자기가 어제 해석을 하셨어요. 자,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럼 자비함을 얻는다. 자비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수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적 디톡스로 다 빠졌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죽을 때까지 빠져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겠지만, 그러면서 의로 채워진 사람은요, 자,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 했어요? 나는 죽고 내 욕망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걸 몰랐어요.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아,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통곡하고 감사하고 막 엉엉하고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칭이. 나는 공로 없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진짜 구원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사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문득 눈을 돌렸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지 않고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웬걸 내 옆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수록요, 죽어가는 자들, 긍휼히 여긴 자비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또 다른 내가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저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시든 우리 이웃을 사랑하든 우리 참다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웁니다. 근데 저 사람도 나와 같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의 사랑 준 것만큼 그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실족할 때도 있어요. 뭐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무지, 연약함, 뭐 나약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불완전함,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첫 번째 내 스스로도 그게 다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온전히 끌어안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라 하는데 내 스스로도 안 되고요. 저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사랑 입은 자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많이 깨져요. 마음이 상해요. 그런 것들 통해서 계속 단련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친절한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품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품으려 하니까 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것을 자비를 인용하실 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장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13장을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면 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잘난 체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아시아요. 끝에 말씀만 제가 넣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게 되게 하신답니다. 자비한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게 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때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끝까지 견뎌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끝으로요,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기도를 인용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 이 산상수훈 이 대복음을 하실 때 사랑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여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여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끝으로 우리 내용을 정리하게 될 텐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혹시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걸려있다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면 애통한 마음도 주시고 온유함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주셔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인생, 품어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기도를 끝으로 설교를 마칠게요.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라고 하면서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피차 칼과 불로써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들은 서로 갈라져 시기와 질투, 분노,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통탄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은 정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두려워 말라 그대 어린 양이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믿으십시오. 그대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빕니다. 모든 불친절과 거룩하지 못한 품성이 그 사랑 안에 다 삼켜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의 나라에 부름받고 그곳에서 사랑이신 그분과 영원히 다스리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고백이
우리 진짜 고백, 우리 신앙의 레벨이 되어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아까 죽게 가까이 찬양했는데 다시 한번 죽게 가까이 찬양하신 이후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고백합시다.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주님 이렇게 가기 원합니다.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함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주까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팔복을 통해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적인 디톡스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우리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바랐던 것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온유한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이 생겨서 주님 이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국민의 마음 자비한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길 소망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갈 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소망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 다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마음을 붙고 나아가면 아버지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 팔복의 말씀 산상수의 말씀을 붙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닮은 지금 작은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주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만들어 충만하고 나가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버지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산상수훈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지 애통한지 또한 온유한지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지 또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직까지도 세상을 벗하고 세상의 만족과 아버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좋은 집만을 바라보고 했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 내가 채워주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주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채워주고 주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나만으로 그친 인생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 나라를 품어내고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아니 주님께 가는 그날 때에도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